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저장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절반을 지나고 다시 한번 절반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에게 맥주절, 감사절 통하여 지난날 시간이 속상함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감사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감사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이 감사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특별히 포커스는 이제 보리에 있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 보릿고개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 기억할 거예요. 가을에 거둬들인 쌀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할 때까지 먹다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밭에 보리가 익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을 못 맺고 곳간에는 쌀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보리가 익기만을 간절히 바래요. 하루하루 굶주림을 허덕이면서 살아가다가 보리를 거둬들이면 거둬들이는 기쁨도 크지만 야, 이제 내가 다시 먹고 살 수 있구나 라는 생명의 확보, 생명의 확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의 화두를 나누려고 해요. 그저 내가 많이 거둬들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또는 1년의 절반을 지나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죠.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나를 또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맥주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음을 발견하는 절기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내게 3가지 절기를 지켜야 할 텐데, 첫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맥주절이요,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관통하는 큰 2가지 화두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자유도 소망도 빚도 생면도 없이 그 남들 앞에 억압받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한 걸음 더 나가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향해서 전진하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 땅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수장절, 이 거두어 열매를 저장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저장하며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들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걸음걸음 향해 전진했을 뿐인데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내가 수고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발견했어요. 이탈리아에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어지는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93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 호흡이 이렇게 안 되니까 폐가 아파가지고 이 응급실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마침내 완쾌를 됐어요. 완쾌를 됐는데 퇴원하는 그날, 퇴원을 앞두고 있는 그날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어르신 한 달 동안 이 산소 치료하는 비용이 좀 많이 나왔네요 하면서 그 치료비 청구서를 줬는데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왔대요. 이 어르신이 깜짝 놀래하면서 우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우는 줄 알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고령이시니까 국가에서 사회보장 어떤 제도를 통해서 좀 무료비를 많이 좀 삭감시키겠다고. 그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제가요 돈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93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껏 숨을 쉬고 산소를 들이켜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감췄다는 이야기가 예화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화두는 뭐냐면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살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수고를 생명이 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이 1년의 한 가운데 두고 이 상반기 절반을 지나고 나서 이 시간이 내 수고로 살아남았던 시간이 아니라 내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살아왔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만히 보면 곡식의 씨는 우리가 수고해서 뿌렸지만 그것을 거두게 하고 자라게 하고 물을 대게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지을 땅도 풀 한 포기도 없는 그 땅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냐면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광주리에 자기 가족의 먹을 수만큼 거둬들이는 거예요. 해가 뜨어버리면 그 만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하루를 배불리 살 수 없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수고로 사는 게 아니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하심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죠.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로 돈을 벌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의 수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비밀 앞에 이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 1년의 절반을 살아왔으니 내 수고요, 내 노력이요, 내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깊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맥주절은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됨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신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조금 길지만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기쁨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넓게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소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그러한 발견되어진 사람의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것들이 적용되어지고 붙잡고 발견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이제 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이 첫 열매, 맥주절은 첫 열매라고 말하거든요. 이 첫 열매를 신약에서는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붙잡는 화두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수고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단어가 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 감사를 통해 이제 내 생명을 발견하고 내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안목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죠.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은 한 게 없어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는 마당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죠. 그 뜨거운 고백 앞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낙원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화두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이룰 수 없죠. 그러나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나머지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잡는 사람은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발견해야 해요.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감격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절을 돌아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믿음 또한 낙심되어서 절망 가운데 넘어졌을 때 주님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노래 찬양